우리가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8장까지 다 나누었고, 오늘은 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도원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석주나 아니면 넉주 정도 기도원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그 이후에는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본문을 하나 정해놓고 쭉 꾸준히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교회를 99년도에 개척한 이후에 지금까지 쭉 본문들을 이제 강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잠언, 전도, 아가 3권, 그리고 신약에서는 베드로 전후서 2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66권 강의가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끝나면 사표 쓰는 건가요? 다시 또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도 중간중간에 반복해서 한 게 많은데, 오늘 그래서 기도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본문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본문을 그냥 천천히 잘 읽기만 해도 어떤 내용인지 잘 알 수 있는, 맨날 똑같이 하는 말이죠. 성경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잘 읽으시면 본문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잘 알 수 있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기도원이 살고 있던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상황 설명이 나옵니다.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범한 거죠.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손에 넘어가서 식민지 백성으로 전락을 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상황을 묘사했는데, 여기 보시면 2절, 3절 이렇게 보시면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이제 씨를 뿌린 거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 그 다음에 동방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나는데, 이 사람들은 동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사까지 올라왔다고 되어 있는데, 가사는 가나안을 지도로 놓고 보면 왼쪽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싹 쓸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싹 쓸어버려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겠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나 동물도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총괄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 궁핍함이 심했다. 그러니까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절대적 빈곤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산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먹을 게 없다, 입을 게 없다. 이게 궁핍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심한 그런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도원이 살던 상황은 어떠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역전이 되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한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하냐면, 가나안은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대로예요. 풍성한 곡식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먹고 살 것이 많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많은 곡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심지 아니한 열매,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 내가 너희에게 말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너가 씨도 뿌리지 않고 김도 매지 않고 거둬들이지 않았지만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그것보다 더 놀라운 풍성함을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구원으로 그냥 값없이 베풀어 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자기들이 농사 짓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김 매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땅을 만들지도 않고 자기들이 강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농사를 짓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환경을 만났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진 거죠. 지금은 어떠냐면 자기들이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그게 자기 것이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씨를 뿌려도 그건 나의 것이 아니에요.
김을 메워도 그건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 곡식을 거두어들이면 내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나는 먹고 살 것이 없는 궁핍함이 아주 심해지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들이 정반대로 뒤집어지는 상황,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을 때에 너희가 자격이 없지만, 너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나안을 주마, 내가 복을 주마, 풍요로움과 열매와 자유로움을 주마, 이렇게 하셨는데 또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해서 결국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만드셨을 때에는 본래적인 목적이 있었죠.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남편과 아내를 원래는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만드신 겁니다.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만드셔서 처음엔 그게 잘 이루어지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인간이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하면서부터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합니다. 아담이 제일 처음으로 아내에게 했던 말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말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다. 요거 빼버리면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뭔가요? 하나님께 변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편네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돕는 배필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셨던 원래의 창조 목적과 섭리가 다 뒤집어집니다. 원래 주셨던 복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엔 처음부터 노동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먹고 노는 존재가 아니라 노동을 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노동은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과는 달랐습니다. 노동의 정도도 달랐고요, 강도도 달랐고요, 의미도 달랐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께서 형벌로서 노동을 하고 살아가게끔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노동은 형벌이 아니었어요. 괴로운 게 아니었다고요. 노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보람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이었는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악함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동이 형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식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질서가 있는데 그게 깨졌다. 그래서 그게 깨지고 뒤집어진 양상들이 나타났다.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죄가 없는데 이런 양상이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벌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 어렵죠? 기도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았다고요. 나라가 왜 이 지경으로 엉망진창이 되었느냐? 우리가 다 신앙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만나서 그러하냐? 아니면 죄를 범해서 그러하냐? 지도자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살아서 죄를 범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따위가 되었느냐? 왜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 되었느냐? 만약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았는데도 그렇다면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기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교회와 가정이 이 모양이 되었다 그러면 얼른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온전한 질서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게 깨져버리고 뒤집어졌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나 자신도 다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 어렵죠?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7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이 7절부터 10절은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7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사사기는 말 그대로 사사를 보내는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등장했냐면 선지자가 등장했어요.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선지자가 등장하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그럼 선지자가 등장해서 뭐 했느냐? 여러분, 이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8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등장해서 뭐에 대해서 쭉 선포를 했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쭉 선포를 한 거예요. 이 본문 여기 왜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포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본문 뒤에 보시면 원래 10절까지 선지자의 선포가 나왔으니까 11절에 뭐가 나와야 정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주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해서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 우리가 다시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자야, 내가 구원자야, 나를 믿고 따르고 나를 순종하면 내가 너희 구원을 베풀어 줄 거야, 그렇게 선포하셨지만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1절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선지자가 나와서 헛고생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지만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고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헛고생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10절 말씀까지가 기드온이 출현하게 되는 배경이거든요. 어떤 배경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복들이 다 어그러지고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지만 아무도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런 구원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아무 곳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그와 같은 암울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세팅을, 이와 같은 정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바라기는 이렇게 그냥 다 상황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에 기드온이 믿음으로 딱 들고 나와서 그냥 화끈하게 구원을 베풀고 미디안을 다 몰아내고 이러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다 상황이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구원자, 직분자였던 기드온은 어떻게 부름받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뒤에 본문에 보시면 11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이 대답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이 대답하고,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드온이 대답하고, 이렇게 3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11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거든요. 기드온을 부르실 때예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예전에는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우상숭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아주 불행한 상황이죠.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냐면 밀을 타작을 했어요. 타작을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을 했다.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가지고 가니까, 빼앗아 가니까 여기 몰래 숨어서 하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포도주 틀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지금 큰 방앗간에 가가지고 막 큰 걸 돌려가면서 시끄럽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몰래 하는 거니까 가장 작은 포도주 틀에서 이건 밀을 타작하는 게 아닐까. 가장 작은 포도주 틀은 어느 정도냐면 사진으로 이렇게 제가 찍어놓은 걸 봤더니만 예전 것들, 예전 고대 그러니까 구멍 이렇게 조그마하게 뚫어놓고 나서는 콕콕콕콕 이렇게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면을 묘사할 때 어떤 설교자가, 주석가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조그마하게 구멍 뚫은 데다가 한 줌 밀을 탁 넣고 콕콕콕 찍고 주변을 쓱 둘러보고 누가 왔는가, 그 다음에 얼른 집어넣고 다시 또 밀을 한 줌 넣어놓고 콕콕콕 찍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주머니에 넣고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마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튼 이게 참 비참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부르셨던 사람이 뭐하고 있었냐면 요거하고 있었다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놓고 보면 별로 구원자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런데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세요.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안에 들어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기드온을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부름을 들어보신 분?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이 두 말이 다 현실만 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어불성성어처럼 보입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잘 보세요. 1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여를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오 마이 갓. 진짜로 그렇습니다. 오 나의 주여, 이게 믿음을 가지고 오 하나님, 오 나의 주님, 왜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제가 부름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소망해 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이러니까 오 마이 갓,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뭔 소리야 지금? 그리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만약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했던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도원이 불순종하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셨는데 아멘 하고서는 무엇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난 못해, 난 절대로 못해 이러고 나서는 불순종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지금 뭐라고 설명했냐면 지금 현재의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나야 됩니까? 왜 이런 현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경을 만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대답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대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그랬으면 이런 말을 해도 되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팽개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많이 짓다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살다가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상황을 내가 만나야 된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학교를 다닐 때,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 공부를 안 했으면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 성적이 나빠야 됩니까? 라고 막 부회를 낼 때가 있어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지는 않죠. 그렇죠? 양심껏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떨어진 거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성적이 안 나온 거지. 준이야,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지금 기도원이 뭐라고 하냐면, 잘못은 지가 다 해놓고 그 결과를 자기가 당하면서 왜 이런 현실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야 됩니까? 그러면서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난 못하겠다. 사실은 이 기도원에 했던 이야기는 뭐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원이나 우리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자, 나라가 망해서 일제시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누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친일파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주권이 없습니다. 외국이 와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부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겠다고, 순종 못하겠다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뭐를 하라고요? 미쳤습니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주변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거 이제 사양산업이야. 꽃피던 시절 다 지나갔어. 네가 어쩌면 마지막 상투를 잡는 건지도 몰라. 그거 가야 되겠니? 그러니까 만약에 먹고 사는 생각을 하면 이 사양산업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부르셨다고요. 저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막 결혼한 임종훈 목사님 같은 경우엔 완전히 내리막으로 그냥 꼬라박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몰라.
알고 한 거죠? 사모님은 알고 결혼한 거죠? 모르고 했나? 나라가 막 망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부패하고 백성들도 거짓말하고 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가 되라.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부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왜 다 망해가서 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판국에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헌신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나만 여기 죽으라고 합니까? 나만 이 죽어야 하는 곳에 왜 나를 꽂아 넣어야 됩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다른 사람처럼 죄 짓고 악하게 살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야죠.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인데 왜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왜 상황이 이렇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만약 목회자가 죄를 범해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상황을 유지하면 교회로 옮겨야죠. 근데 한국 교회처럼 교회 전반을 놓고 생각했을 때 교회가 어려워요. 교회가 어려워요. 앞으로 더 망해갈 거예요.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망할 수밖에 없게 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 두고 하는 얘기는 안 합니다. 누가 헌신을 해야 되죠? 왜 내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이 떠나가 보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딴 놈 부르세요. 딴 놈. 난 절대로 걸음더미가 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딴 놈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면 그래도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여건이 갖춰져 있는 조금이라도 조건이 좋은 상황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린 다 조그마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니까. 물론, 이렇게 여지껏 다녔던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준이 아버님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뭐였냐면, 4사람이 같이 개척해서 시작했을 때 처녀가 한 명 있었어요. 아가씨가.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보고 앞에 앉혀놓고서 제일 처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희선이라고, 희선자매였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있으면 결혼하기 어렵다. 여기 있으면 결혼하기 어렵다. 그거 알지? 네가 만약에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큰 교회로 가겠다고 하면 나는 절대로 안 잡을 거다. 편안하게 가도 된다. 우리가 지금 웃지만요, 이게 아주 준엄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지하실에 있었어요. 지하실에 있으면서 제가 늘 이야기를 했다고요. 내 새끼는 곰팡이 있는 지하실에서 키웠지만 니네가 새끼를 낳았을 때는 지상으로 올라가자.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뭐라고 해요? 참, 주변을 보세요. 이 상황에서 뭘 하라고요? 이 상황에서 뭘 하라고요? 그리고 나서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야 믿음일까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믿음일까요? 각자 다 다르게 생각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원이었으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믿음의 대답이었을까?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기도원이 불순종으로 대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로 기도를 또 부르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 두 번째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갖고 있는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선포인데 사실 참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장면 볼 때마다 소망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기도원이 불신앙으로 대답했잖아요. 그렇죠? 기도원이 불신앙으로 대답했잖아요. 저 같았으면 다 한 칼에 잘랐어요. 그냥. 너 아니면 인간이 없니? 그까짓 거 포도주 틀에 앉아가지고 미나는 까불이가 앉아있는 그런 너 같은 자식을 내가 부르는 걸 감지덕지 해야지. 너까짓 거 말리면 기회가 없을까봐 치워 관둬. 이렇게 말하는데 익숙하죠? 전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또 기회를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기도원이 믿음으로 대답했을까요? 불신앙으로 대답했을까요? 자, 우리가 너무 사람을 쉽게 금방 파악하죠. 기도는 나쁜 놈이에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불신앙으로 또 두 번째 대답합니다.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오 마이 갓.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잘 보세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가난하고 가장 작은 자, 꼴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가난하고 순서도 꼴찌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나는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상황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나 자신을 보면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난 굉장히 가난하고요. 순서도 꼴찌예요. 혈통상으로도 꼴찌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원의 대답이 어떠한 대답이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기도원의 이 대답이 왜 불신앙적인 대답이냐? 기도원은 정말로 이렇게 생각해서 대답했을 수도 있어요. 진실로. 그런데 제3자가 보기에 기도원의 대답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기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가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본문 보시면 오브리 1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이렇게 했죠. 오브라가 지명이거든요. 이게 기도원 집이 갖고 있던 땅이에요. 기도원 가문에는 땅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곡식을 갖고 있죠. 지금 농사를 지어서 밀을 갖고 있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오늘 오후에 이제 저녁 때 볼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가 갖고 있는 여러 마리의 소들 중에 두 번째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뭐가 있느냐? 소가 있어요. 몇 마리? 많이. 몇 마리? 많이. 그러니까 이 기도원 집안은 어떠냐면 땅도 있고 소도 있고 나중에 10명 데리고 가요. 종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가난해서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니 보면 나는 혈통상 보면 우리 집안에서 꼴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중에 오늘 저녁 때 볼 본문인데요. 기도니 문제를 일으켰어요. 설교를 오늘 저녁 때 다 이미 듣는 셈이죠. 기도니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 기도는 아빠가 딱 등장해서 내 자식이 한 게 뭐 문제야? 한마디 하고서 상황을 쫙 정리하세요. 사람들이 막 떼거지처럼 와가지고 기도는 죽여야 돼! 막 이러는데 아버지가 나가서 웃기지 마! 이러니까 그걸로 싹 끝난 거예요. 아버지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다고요. 말 한마디로 그냥 쫙 평정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기도원이 참말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저는 기도원이 이게 스스로 생각할 땐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기도원의 기준은 뭘까요? 이건희가 기준일 수도 있어요. 기도원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순서가 맨 뒤에요. 누굴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게 하나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웃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항상 만나는 문제이고 항상 주님 앞에 내놓는 변명이에요. 주님께서 뭔가를 부탁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늘 하는 변명거리가 그런 거죠.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건강이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주님께서 직접 안 물으셔도 목사도 그럴 때 물어봐요. 그럼 얼마큼 돈이 있으면 헌금을 할 건데? 얼만큼 시간 네가 건강해야 일을 할 건데? 얘기를 해봐 한번. 대답은 간단하죠.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이 다 채워져야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처음에 갖고 있던 목표나 내 욕심이 채워져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욕심을 가져요. 끝까지 안 채워지는 거예요. 끝까지. 안 어렵죠?
언제가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 건강을 드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직분을 받아서 감당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내 욕심이 채워지거나 내가 만족하거나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충분해. 이제는 내가 누릴 것을 다 누렸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겠다. 이때가 아니고 주님이 부르실 때예요. 지금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주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부르시잖아요. 네가 지금 일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변명한다고요? 주님,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에요. 돈 벌 때지. 지금은 아직 일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순번이 한참 뒤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자꾸 핑계를 대고 안 하겠다고 뒤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자꾸 그냥 꾸지람하고 비난하는 저기가 될 것 같아서 다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사자는 그게 진실한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직 부족한 게 맞습니다. 일을 하기에 부족한 게 맞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나는 아직 내가 원하는 게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아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욕심이 채울 때까지 더 뼈 빠지게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될 때예요. 난 아직 가난합니다. 난 아직 시간이 없습니다. 난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아니면 누가 하니 그걸? 너만큼 은혜를 많이 받고 너만큼 높이 올라가고 너만큼 돈을 많이 벌고 너만큼 시간을 낼 자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 여기 어디 있니?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니?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내가 나를 평가했을 때 정직하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상 정직하게 대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변명들을 늘어놓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도원을 또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쯤에서 두 번쯤까지 했는데도 기도원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 종아리를 한 대 때리든지 뺨때기를 한 대 걷어 올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들어봐.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또 부드럽게 세 번째 말씀을 또 주세요. 자, 세 번째 1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네가 미디안 사람, 미디안 족속, 미디안 민족 수많은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싸움도 많이 안 해봤지만 다 이렇게 선하게 생겼죠. 한 사람 치듯 때려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이랑 싸우면 한 사람한테 매를 맞았지 한 사람을 때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면 굉장히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나도 때릴 수 있구나. 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뭘 하라고 시키시는지 다 알려주세요. 결국 기도원이 전쟁하러 나갈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서 승리할 거라고 약속도 지금 딱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도.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믿음의 대답을 했을까요? 불순종의 대답을 했을까요? 불순종의 대답을 했어요. 17절 보세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길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냥 쓱쓱 읽으면 주님을 시험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어떤 종류의 시험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1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님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표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시험하는데 어떤 표징을 달라고 하냐면 당신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표징을 주십시오라고 시험해요. 이게 아주 독특하고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기도원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기게 해주마, 힘을 주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지금 표징을 요구한 거냐면 내게 힘을 주실 거라고 하는 표징을 주십시오. 이걸 구한 게 아니에요. 그걸 구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면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좀 우리식으로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도원과 좀 다른 입장이지만, 기도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보내주마,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거야. 뭐라고 말씀하셔도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주님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고 당신이 하는 말을 믿으란 말이야. 그게 세 번째 변명이에요. 그게 세 번째 변명.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나에게 힘을 줄지 힘을 안 주실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와 함께할지 함께 하시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로 하여금 승리를 하게 하실지 아니면 패배하게 하실지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주 묘한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하는 변명과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필요가 있거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부탁을 하셨어요. 네가 비록 가난하지만 그래도 물질로 주님을 섬기자. 그럼 우리가 뭐라고 질문을 하죠? 내가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실지 안 주실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러면 그래도 양반인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도원처럼 대답하는 건 어떤 거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건지 엉뚱한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난 근본적으로 그 요구 자체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고 있다는 그 부탁 자체를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태도를 갖는 거죠.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등 돌리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기도원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을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9절부터 보시면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뭘 준비했어요? 염소 새끼. 그 다음에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위로 가져다가 드렸어요.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 왜 갖고 온 거죠, 이거? 하나님께 표징을 달라고 했죠. 당신이 주님이신지 아닌지. 그러고 나서 뭘 갖고 왔죠? 먹을 거 갖고 왔어요. 염소 새끼, 무교병, 국. 이거는 제사 드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기준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 한 가지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제가 좀 험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식 이거 왜 갖고 온 거야, 이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손님 대접할 때 좀 좋은 손님이 아니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손님이 왔을 때 이 정도 갖고 왔다고 그래요. 갖다 놓고서는 알아서 해봐라 하고서는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차려놓은 하찮은 밥상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저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하겠다. 지금 그런 태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요대로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거죠. 손님 대접하듯이, 하찮은 손님 대접하듯이 음식 조금 깔아놓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럼 내가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을 해볼게. 지금 그따위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돌 위에 대시니까 거기에서 돌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기드온이 부름을 받아요. 맨 마지막에 이 모든 부름이 끝난 다음에 22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제인 줄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냐면 기드온이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있는 나라의 백성이라면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구나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정상일까요? 1번 회개해야 됩니다.
2번,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3번,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대로 직분 감당하고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죠. 근데 이 자식은 뭐만 생각해요? 지가 혼자 사느냐 죽느냐 그 궁리만 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냐면 이게 나한테 어떤 손해가 올 것인가 이 생각만 해요. 끝까지. 이런 자식이 지도자예요. 이런 자식이.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마음이 막 찝찝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따위 자식을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이런 자식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처량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용하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참 불행한 장면이에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니까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받아서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남편인 자에게 네가 가정을 잘 섬겨라.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셨는데 싫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마음 먹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럼 내가 힘들 것 같은데. 지도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그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아주 비참한 거죠. 불행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시는 장면을 잘 한번 보시면 이 장면은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인내하시면서 직분을 맡겨주시는 3번의 부름이 나오고요. 동시에 불신앙으로 대답하는 3번의 거부가 나옵니다. 기도원이 왜 거부했나요? 첫 번째, 상황이 안 좋아요. 두 번째, 난 힘이 없어요. 세 번째, 이게 정말 당신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다 알고 난 다음에는 나 힘들게 됐네. 죽게 생겼네. 그게 기도원이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나쁜 자식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나는 혹시 그런 모습이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본문이 왜 이렇게 길죠? 기도원이 불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짧을 수 있었어요. 설교도 간단하고. 어떻게? 하나님 부르셨어요. 기도원아! 딱 이렇게 했을 때 큰 용사요. 그때 기도원이 딱 말씀 받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요. 그랬을 때 기도원이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기도원이었으면 주님 제가 여지껏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실 거죠. 주님이 저를 보내실 거죠. 주님이 저에게 힘을 주실 거죠. 제가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딴 놈 부르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랬으면 본문 2절로 끝났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길어요? 첫 번째 부르시고 불순종으로, 두 번째 부르시고 불순종으로, 세 번째 부르시고 불순종으로. 비참한 얘기를 한 가지 더 할게요. 맨 마지막에도 끝까지 불순종적인 모습이에요. 다음 본문이 어떻게 되느냐? 참 이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죠. 오늘 샜던 바가지 내일도 셉니다. 다음번 장면에도 불순종이 나와요. 참 힘든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처럼 불순종하는, 그리고 어거지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잘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기도원보다 나은 사람들이 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고요. 가정들도 어렵습니다. 누가 구원자가 되고 누가 직분을 맡아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어떤 때는 보면 기도원 같은 저런 자식을 구원자로 세우신 게 너무 답답할 때도 있지만 또 다른 편을 생각해 보면 참 저런 자식까지 사용해야 될 그런 상황인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쓰러져가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좋은 국민들, 백성들이 되고 다 기울어져서 그냥 바닥으로 쑤셔박히고 있는 그런 교회의 현실 속에서 참으로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고 다 가정이 허물어지고 있는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잘 이뤄나가고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여지껏 어떻게 살았건 기도원과 같은 모습은 다 없애주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런 모습은 다 버리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